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이기는 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긴다는 말이 뭐죠? 이긴다는 게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긴다는 말이고 이긴다는 게 뭐 해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전쟁을 하면은 이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는?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랑 전쟁해? 뭐 부모님하고 전쟁할 거예요? 남편하고 전쟁할 거예요? 아니면 아내하고 전쟁할 거예요? 자녀들하고 전쟁할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전쟁할까요? 에? 누구랑 전쟁해야 되죠? 나 자신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나 자신하고 전쟁을 하는데, 나 자신하고 전쟁을 하면은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나 자신, 또 다른 나 자신하고 싸우면 내가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내가 누구랑 싸운다 그러면 누구랑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네? 나랑 누구랑 싸우는 거야? 성경은 나랑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네? 예수님하고 싸우는 게 성경이거든. 그러면 내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되죠. 그럼 무너지는 거를 진다 그래? 이긴다 그래? 진다 그래. 지는 걸 이긴다 그래, 그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싸우면은 싸우는 대상이,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게 이제 이기는 거야. 그러면 나랑 싸우면, 이게 어떤 나냐면, 이게 귀신 나고 이게 성령 나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나.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겨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내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를 아말렉 전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말렉 전투. 이게 아말렉이라 그래.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겨야 되는 거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싸움의 책이에요. 전쟁의 책. 이 전쟁의 책인데, 이 전쟁의 책에서, 성경에서 내가 반드시 예수님한테 져야 되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게 요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생명체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말은 나하고 싸움이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 나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싸우고, 어떻게 나하고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나하고 그냥 어떻게 싸우지? 그러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나가 귀신이라고 그러면 이기기가 쉽죠, 그죠? 귀신하고 싸워서 내가 이긴다 그러면 이기기가 쉽죠. 근데 그 귀신이 누가 만들어낸 귀신이야? 자기가 만들어낸 귀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머지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나 봤더니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더라. 자, 어린 양, 우리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더라 그 말이에요. 10장의 10절.
10장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거기에 작은 두루마리니까 작은 책이죠. 작은 책.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이냐면 작은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책이 아니고 작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12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에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요. 이 다른 책이 생명책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다르네요. 그죠? 이름이 이렇게 이기는 자가 갖는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그게 작은 책이기도 하고 이게 다른 책이기도 하더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책이 우리는 다 생명책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도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름으로도.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책이에요. 작은 자의 책, 작은 책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작은 자의 책, 이거를 생명책, 작은 자의 책, 작은 자의 책, 이걸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어린 양이 죽으러 왔으니까 작은 자로 오신 거죠. 작은 자의 책, 이거를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 예수님 책이다는 얘기고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출생하면 출생 신고서를 써요, 안 써요? 출생하면 출생 신고서 쓰죠.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출생 신고.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생명책을 받는다 했으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 이 생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출생이란 말이에요. 출생, 그죠? 출생. 근데 태어났다 이 말이야. 이 태어났다는 거를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생명책의 출생을 성경에서는 어떤 출생이라고 그러냐면 거듭남, 새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남. 그 태어난 거를 네가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태어난 거를 이렇게 어디 동사무소에서 기록해 놓잖아요. 그럼 기록해 놓으면 그게 이제 나의 출생 신고서가 되죠. 근데 성경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를 기록해 놓는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났으면 거기서 그대로 기록돼서 내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가 성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위에서 태어난 거야.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원래 위에서 태어남이라는 단어예요. 위에서 태어남.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흙으로 태어났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래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자기는 위에서 나오신 분이다 하고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땅에서 나오고 나는 위에서 왔느니라. 이게 위와 아래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는 거예요. 태어난 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이 하늘에서 태어남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출생 이 자체가 새로운 출생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선과 악으로 다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이름으로 써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선과 악으로 다 써 있거든요. 그게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나를 설명하는 거냐면 이 성경책이 내가 없으면 이 성경책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이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성경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 이 성경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본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의 그 마지막 보면 만물이 모두 다 누구에게 있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말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만물이 뭐냐 이거야. 이 만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있는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뭐야 만물이? 예? 만물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세상 자연 만물도 다 세상입니다. 자연 만물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만물인데, 이제 제가 이 만물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만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물이 성경인데, 만물이 이 세상인데, 근데 이 만물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러면 이 성경책 이 자체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게 만물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자체가 내가 이 성경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책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에게 매여서 살아야 돼요? 이 성경책이 나에게 매여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여기에 매여서 살면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물을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게 거꾸로잖아. 거꾸로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그리고 나는 성경 때문에 살아. 그래서 성경을 놓고 성경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지키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니까, 요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율법이 돼버리면 이게 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종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성경을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이 그 3장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뭘로 섬겼다 그랬어요? 모세가 종으로 섬겼다 그랬지. 하나님을 종으로 섬겼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 논다는 의미가 아니야. 뭐 쉬는 날 다 놀러 나간다. 그럼 나 자유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이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법인데, 똑같은 율법인데, 하나는 날 죽이는 율법, 하나는 날 살리는 율법이야.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종으로 섬겼던 이 성경이, 성경책을 써놔서 나를 거기에 매어놓으면은, 이 율법에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요. 도저히 못 지키겠잖아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성경? 아니, 성경 다 지킨다는 거 아예 교만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예 다 못 지킨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난 다 지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아이씨, 나 못 지켜, 다 못 지켜. 확 나자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아는데 나자빠진 거예요.
나 도저히 이 말씀으로는, 율법으로는 못 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율법으로 말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어보는 거예요.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때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자기들은 그래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처럼 살면 되겠냐고. 안 되죠. 복음을 알아야 되겠지. 복음을 알면 기쁜 건데 그 복음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래서 복음이 뭐냐? 만물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성경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나는 어차피 성경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자 이거야.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한 거야. 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를 구원해 줘야 내가 가능한 거야. 지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을 주어야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힘대로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대로 가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만물이 다 나를 위해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적이죠. 수동적. 여기는 수동적이에요. 여기는 능동적인 거야. 여기는 능동. 그러니까 종들은 다 능동적으로 지켜요. 자, 열심히 노력한다. 교회 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옛날에 능동적으로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종처럼 사는 거라고. 이게 수동적이라고요. 수동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 여러분이 이걸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없어져 있어요.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음이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음, 예수 있음.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살아? I live. 난 산다. I live by the faith. 난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of the Son of God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살면은 능동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면 수동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편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부터 다르다는 얘기야. 출생신고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위에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없음, 예수만 있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출생신고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거를 출생신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 아들이라는 아들의 권세와 종의 권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의 권세는 늘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조심스럽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밥 달라고 하고 좀 이따 또 라면 달라고 그러고 뭐 용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막 안 돼, 뭐 요즘 나 힘들어. 그러다가도 안 주면 불편한 거예요. 부모가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세라는 게 대단합니다. 출생신고가 끝나면, 거듭났다고 하는 출생신고가 끝나면요, 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그때부터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게,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권리가 있는 거냐면 천국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야. 여러분, 이 땅은요 다 불공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불공평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막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요. 근데 그걸 이미 아는 사람들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행해 보이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땅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땅에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영생을, 아버지를 달라고 하는 거야.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야. 천국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그 권리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든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이 땅에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데, 아니 기독교 교회 와가지고 와서 또 이 땅이 잘 되게 해서 이 땅이 잘 되게, 이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 있어요? 다 똑같으면 왜 예수 믿어? 아니 어차피 우리가 비는데 그들도 보이지 않는 신에게 비는 거야. 우리도 교회 와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빌어. 그럼 똑같이 빌어. 근데 자기 필요한 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다 똑같이 빌어. 그러면 똑같잖아. 그럼 뭐하러 비로 와서 여기서 꼭 여기 와서 해야 돼? 오늘 같은 날은 날씨 좋은 날 있잖아요. 밖에 다 자연 나가서 아 신이시여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빌면 편하잖아. 어디든지 신인데? 그럼 편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굳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굳이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찾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뭘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땅에 써 있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말씀을 달라고 그러고, 또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왜 천국을 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우리 다른 세상 사람하고 다르니까. 종류가, 태어난 출생신고가 달라요. 동물이, 강아지가 태어나잖아요. 강아지들도 요즘엔 출생신고하대요. 강아지들도? 그러면 강아지들 출생신고할 때 강아지를 그러면 사람 호적에다 올려요? 어떻게? 사람이 호적에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 출생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목에다 이렇게 매줘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이 생일이 며칠이다. 그래서 또 1년 되니까 또 1년 돌잔치 해주더라고. 또 강아지를 별거 다 해줘요. 요즘엔 뭐 하여튼 별거 다 해요. 그 이제 그 1년 돌잔치 하는 거를 사진을 누가 찍어서 한테 보내줘서 보니까 개껌 있잖아요. 개껌 이렇게 놓고 과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잔치 해주더라고요. 그 개 좋아하는 개밥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돌잔치 이렇게 꽃도 달아놓고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출생신고가 개예요. 출생한 개. 근데 사람은 출생하자마자 사람의 호적에 자기 집안에 올리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맞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출생신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출생신고가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얼마나 축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축하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거듭나면 말이에요. 위에서만 태어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만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제 우리는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거야. 아들의 권리를. 그러면 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의 권리를 뭘 주장할 거를 알아야 이게 그래야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무거나 구하니까, 세상 사람들 종교하는 거 똑같이 구하니까,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거야. 아들의 권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책에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책이니까 이 아버지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좀 알으라고. 그래서 이걸 성경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너희가 그 아버지의 권리를 찾을 거 아니야 이거야. 아버지를 너희가 구할 거 아니야. 네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권리라는 건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구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뭐 하나님이 나한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 아들의 그 권리에서 있는 이거 그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이쪽이에요? 이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물은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만물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거꾸로. 인생은 다 거꾸로예요. 이 세상은 다 거꾸로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 하나님은 다 위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만물은 다 너를 따라오게 돼 있어. 돈도 너를 따라오게 돼 있고, 지식도 따라오게 돼 있고, 너 삶을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네가 행복한데 전혀 지장 없도록 다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만 들어오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면서 행복을 주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고,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보고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꾸 따라가야 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진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이런 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이 뭐라고요? 거듭남. 이 거듭남, 출생이라고 하는 거를, 요 거듭남, 출생,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니까 여기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시작을 바라 창조라 그래요. 바라 창조. 여기 만들어져 가는 걸 아슈아 창조라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 1장은 1장 1절이 바라 창조고 1장 2절부터가 다 아슈아 창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바라와 아슈아가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바라는 시작이니까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바라라 그래요. 바라 창조라 그래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아슈아라 그래 이걸.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요. 이게. 창세기 1장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뭐 아슈아가 뭔지 바라가 뭔지 뭐 창조 뭐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는가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태양도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다 그러니까 왜 창조했는지 그냥 태양을 우리의 굉장한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 너머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걸 빛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빛이 예수님 자체인데, 그 예수님을 창조한 것을 태양으로 설명해 주려고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태양을 굉장히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이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을 자꾸 존경하고 숭배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바라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다 아슈아 창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게 땅과 하늘을 아슈아하여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바라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거듭남. 요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간섭을 하셔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결혼 잘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간섭받기 싫다 이거야. 간섭받기 싫다 이거야.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그게 무덤이라고요. 그죠? 결혼하는 순간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왜? 이제 간섭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 사람 보고 나를 간섭해달라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그게 죽음이죠. 자기는 원래 자유했는데 혼자 살았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 사람 보고 날 좀 챙겨주세요. 나 좀 간섭 좀 해주세요. 나 간섭질 좀 해주세요. 이래서 들어갔으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간 거지 이게. 그렇죠?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야, 너 이렇게 결혼을 해. 그러잖아요. 힘들게 뭐 결혼까지 해. 그냥 간섭을 해달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그거 처음에 결혼을 하는 거를 거듭남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간섭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라면, 창조의 시작이라면 아시아 창조는요, 아시아 창조는 완성을 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단계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1층, 2층, 3층으로 이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여기 그 두 개의 그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를 여기 이 장면을 봐라. 이게 시작.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출생이라고 그런다. 성경에서 말하는 출생. 그러면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그래서 완성을 해내는 겁니다. 완성해내면 여기가 8이 되는 거고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완성이 되면 부활이다.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아슈아를 해서 완성을 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슈아에서 완성해 나가면 그냥 가만히 완성해 나가요? 아니면 뭘로 완성해요? 우리를 뭘로 만들어낼까요? 뭘로 간섭을 할까요? 뭘로 우리를 간섭해요? 말씀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나를 간섭하는데 말씀으로 간섭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으로 간섭하니까 계속 나를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죽으면 이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계속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기 위해서.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어서 계속 만들어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흙을 갖다가 자기가 흙을 이 땅에서 흙을 이렇게 퍼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그 돌리는 회전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올려놨어. 그럼 이게 거듭남이야. 그게. 그러니까 요거 딱 떠서 여기 흙에 있을 때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딱 떠가지고 여기다 딱 던져놓으면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새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 계속 돌리는 거죠. 이게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돌려요.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그게 이제 뭘로 돌리는 거겠어?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돌려요. 그럼 완성이 딱 되면 이제 불에다 집어넣어서 마지막 시험을 하고 죽이고 끝내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하고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고 나를. 그리고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하고. 그게 용광로예요. 그 용광로가 광야야,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접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이 지도를 이제 볼 줄 알면 말이에요.
저도 뭐 지도 잘 못 봐요. 근데 지도를 볼 줄 알면 여기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땅하고요, 애굽하고 이렇게 해서 잣대를 대고 이렇게 딱 재보세요.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나. 잣대를 대고 딱 재보면 그럼 어느 정도 몇 킬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몇 킬로가 나오면 이게 하루에 우리가 걸어가는 키로수하고, 그리고 멈추어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걸어가고 또 멈추어서 이렇게 밥 먹고 또 걸어가고 또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고 그래서 텐트 치고 잠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걸어가.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어. 그러면 또 걸어가. 또 밥을 먹어. 또 자. 그래서 3일 또 이제 4일, 5일, 6일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애굽에서 이쪽 땅으로 바다 안 거치고 이쪽 땅으로요 쭉 이렇게 빤듯하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다 해도 2달이 안 걸려요. 2달이. 2달이 안 걸린다니까. 지도를 놓고 여러분 잣대로 재봐도 알아요.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도가. 그죠? 몇 킬로 일단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용광로 같은 거야. 광야가 뜨거운 용광로 같은 장소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그 용광로에 사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이제 빵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먹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계속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빵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 놔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돕는 거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엘리야가 빵을 얻어먹은 것 같지만 사실 엘리야가 가서 도와준 거죠. 엘리야가 감으로써 그 사르밧 과부가 거기서 그 용광로 같은 그 광야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근에. 그러니까 빵을 전달해 주러 간 거예요. 빵을 주러.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빵을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간 거죠.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요, 처음에 가서 뭐 달라면 물 달라고 했어요. 물 좀 줘봐 그랬어요. 그리고 너 가지고 있는 빵 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잔인한 거지. 처음에 그냥 그대로 보면. 근데 이미 응답을 받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미 예수님이니까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인데 라고 얘기해요. 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 달라고 해놓고 자기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물 얻어먹으러 온 것 같아? 나 너한테 물 얻어먹은 거 아니야. 내가 물 너한테 주러 온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주러 온 거지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온 것은, 지금 어차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안 왔으면 그냥 떡 먹고 죽었어요. 그죠? 엘리야가 와가지고 계속 먹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먹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생명의 떡이 없으면, 엘리야가 전달해 주는 위에서 온 떡이 없으면 못 살아남으니까. 이해가 돼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자기가 영생하는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주러 온 거고 사마리아 여자가 물 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떡을 먹여서 엘리야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떡은 다 엘리야가 먹게 해줘서 먹은 거야, 다. 엘리야가 그 여자하고 그 아들하고 먹게 해줘서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도움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전달해주는 떡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못. 그러니까 광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 그 만나가 왜 필요한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떡이에요. 위에서 떨어지는 떡. 그럼 아래에서 떡을 먹었었잖아요. 어디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먹었던 떡이 있었을 거라고. 애굽에서. 근데 광야로 나오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도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는 장소란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면 광야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죽이는 장소야, 광야가.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광야가 무덤이야. 그러니까 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게 에스겔 14장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노아, 다니엘, 욥.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사람, 이게 다 에스겔 14장에 나오는 이게 의로운 사람인데,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어떻게 됐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막 노아 방주에 너 들어가 그랬더니 너 안 들어가, 나 안 들어갈 거야, 나 안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문 잡고서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 허리 훈져서라도 들여보낸다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방주가 뭔데? 무덤이야, 무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 가고 난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활이고, 무덤에서 부활된 사람들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어때? 다니엘이 그냥 뭐 국무총리고 뭐 다 잘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었다 빼? 어디다 집어넣었다 빼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 사자굴이 뭐야? 사자굴이 무덤이죠. 사자굴이 무덤인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무덤에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리오 왕, 그 나라 온 전체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믿게 되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그를 믿지 않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런 것 다 사자굴에 집어 다 죽여버리죠. 그죠? 다니엘은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때요? 다니엘의 3장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들어가죠. 그죠? 용광로 속에 집어.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럼 용광로 들어가서 용광로에 탁 집어넣어버렸죠. 그 용광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무덤.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나왔어요.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나오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하나님을 다 믿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다. 그걸 과정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욥,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자기가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합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 2배의 축복은 성경에서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장자권. 다시 말하면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 아슈아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행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장자권. 예수님의 일을 자기가 다 이행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서 예수님처럼 그런 권리를 갖게 된 거고요. 노아가 또 그렇게 인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다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축복이죠. 이해가 되게? 그러면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세상을 살고 있던 내가, 내 의견을 가지고 내 견해를 가지고 살던 내가 내 견해가 하나도 없는 장소에 집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게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설교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막 딱딱해. 어떻게 딱딱하냐면 자기를 가슴을 팍팍 찔러가지고 죄인이지, 너 죄인이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 설교 자체가 너 죄인이지. 네가 왜 살아있어 아직도 뭐 이렇게
네가 뭔데 아직도 살아있어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저는 원래 인간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얘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해야 되니까 네가 뭔데 아직도 살아있냐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먹던 거 그거 다 버리고 와야 돼. 아무것도 못 건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는 거죠. 위에서 내리는 거듭난 사람은, 애굽에서 거듭난 사람, 출생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아슈아 만들어 나가시는 장소가 광야. 이게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의견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 알고 있었던 여러분의 지식들 있잖아요. 그 지식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고 말씀이 좀 달라. 뭐 얘기하는 게 좀 달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참 다르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똑같이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상하게 성경이 막 앞뒤가 탁탁탁 막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이걸로 여러분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여러분을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아샤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의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나면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한 것, 성탄을 기념하는 것처럼, 성탄을 축하하는 것처럼 나도 태어난 것이고, 내가 태어났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지어서 완성을 시켜 어느 날 나를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만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거를 율법으로 알고 이거를 무슨 신을 모시듯이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사는 거예요. 모세가 종으로서 성경을 믿었던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수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나를 없애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막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해주는 그 삶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뽑아버리고, 애굽에 살던 거 다 뽑아버리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두 손 높이 들어 항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지.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왜냐면 그 기브온 백성들이 항복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기브온 백성들을. 여호수아 10장에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항복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 목숨 책임질게. 그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항복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죠. 내가 항복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지진 않죠. 일단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책임지시겠다. 이거를 그러니까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뭐 하면 돼? 뭘 하면 돼? 뭘 하려고? 뭐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뭘 하려고 자꾸. 교회 오면 뭘 하는 게 없어요. 성경만 배워야 돼요. 일단 성경만 배우다가 뭐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요. 그냥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줄넘기 하고 싶으면 줄넘기 하고 아이스크림 사오려면 아이스크림 사오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뭐 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요. 그냥 말씀만 자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게 뭐냐면 천지 창조가 된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다. 천지 창조가 되었다. 비로소 내가 창조가 되었다. 창조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해요. 거듭났다. 이거를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를 간섭하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 안에 속해서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살게 돼 있고 간섭을 받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로소 거듭났다, 창조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간섭을 받기 시작해서 간섭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사람이 땅적 존재가 아니라 하늘적 존재로 바뀐단 말이죠. 하늘적 존재로 바뀌어서 내가 땅에서 이제 소원하는 것이 별로 없어지고 자꾸 사라져 버리고요. 점점점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하늘의 존재가 되면서 하늘의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그 생각을 하고 싶은 거고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존재로 자꾸 바뀌어져 간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적 존재로 되는 거, 그거를 거듭났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부활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지어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이게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인데 뭐가 됐냐면 육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육체 사망.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가 사망하니까 뭐가 부활한 거예요? 말씀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은 육체로 안 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났으면 육체로 막 와도 되잖아.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막 문도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다 그러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왜 못 와요? 부활했는데 한 명씩 다 찾아오면 순식간에 막 동시에 쫙 찾아와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육체가 죽고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야 맞죠. 왜냐하면 표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듣는 사람들도 있고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성경적인 어떤 그 정확한 성경적인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사망하고 말씀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딱 규격이 질서가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이 부활하고 우리한테 뭐가 오겠어요? 말씀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안 되면 기쁘지 않잖아요. 부활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는 예수가 너를 살리는 예수로 오신 거죠. 부활의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에요. 그럼 부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뭐가 돼야 돼? 나도 부활해야 되죠. 그럼 나도 부활하면 나도 말씀이 되는 거죠. 나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게 말씀들이 돼서,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말씀이 됐다. 내가. 그러면 그게 진짜 부활에 동참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이 돼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말씀 듣고 말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알아야 된다. 그냥 뭐 엉뚱한 말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엉뚱한 말 하려고 여러분 교회 오라고 했어요. 그 시간, 그 중요한 시간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뭔가를 설명해 줘야지, 그래야지 올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순 농담이나 하려고 그러고 세상 얘기하려고 그러고 땅에 얘기하려고 그러고 뭐 땅에서 잘 되는 얘기 뭐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사업 잘 되는 방법, 뭐 돈 잘 버는 방법,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뭐 그런 거 해서 뭐예요? 그런 시간을 낭비하면 어떡하냐고. 교회까지 찾아나왔는데 여기에 왔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를 죽이고 나를 부활시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복음이라는 예수를 성경책 속에서 네가 따라다니던 이 성경책, 그렇게 귀중하게 보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귀중하게 보는 이런 그 법전이, 이런 계명이, 이 책이 사실은 너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그 권리를 찾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지 이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장성한 자가 뭐냐면요, 장성한 자가 내가 이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는데, 이름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름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찾아온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었어. 진리의 말씀이었어. 그 이름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이름이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진리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다가 알게 된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컸다. 너 이제 좀 컸구나. 너 좀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마냥 어린애로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게 뭐냐면 밥을 오늘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게요. 운동 잘하고, 운동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밥은 꼭 먹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그죠? 뭐 서양 사람들은 빵을 꼭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다고요. 음식도 어떻게 먹어야 되면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그래야 건강하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불규칙적으로 되잖아. 그러면 음식 먹는 거를 뭐라고 그래야 돼? 음식 먹는 걸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먹고 이젠 컸다 이거야. 애가 자꾸 밥을 먹여놨더니 처음에는 기대도 안 해. 태어나자마자 아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안 해요. 태어나면 그냥 일단 계속 먹이는 거예요. 얘가 아빠라고 할 때까지 계속 먹이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먹였더니 뭐 1년이 뭐 되고 뭐 아빠 뭐 엄마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먹여놓고, 부모가 먹여놓고 부모가 좋아해. 뭔 일이래 이게? 자기가 먹여놓고 자기가 좋아해. 그러니까 애기는 뭐 할 게 없어요. 계속 먹은 거야. 주는 대로 먹은 거야. 그죠? 주는 대로 먹었더니 어느 날 엄마도 하게 되고 아빠도 하게 돼. 자기가 말을 들은 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먹이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자꾸 얘기해서 몇 수천 번을 갖다가 얘기하고, 얘기도 안 하는 애를 갖다가 얘가 그 엄마 아빠 몰라, 얘기도 안 해. 그냥 눈만 마주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엄마 해봐, 엄마 아빠 계속 그거를 수천 번 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이게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얘가 엄마 해버리는 거야. 엄마 아빠 이렇게 해버리는 게 너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하니까 엄마 했다는 거, 아빠 했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자기가 먹여놓고 그 정도 먹였는데 엄마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안 하면 어떻게 그게 서운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엄마 했다고 또 좋아서 또 먹여. 아빠 했다고 하니까 좋아서 또 박수 치면서 또 먹여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 1년 후에 또 먹여. 1년 먹이고 또 1년 먹이고 1년 먹이고 또 1년 먹이고 계속 이제 애가 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자기도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한 게 뭐 있어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자녀들한테 한 거 없잖아. 없잖아. 뭐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했어요? 애가 혼자 컸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가 혼자 컸어요. 그렇게 하고 싶냐고. 여러분 뭐였냐면 여러분은 먹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젖도 먹이고 그리고 그 빵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밥도 만들어서 주고 어쨌든 먹였어. 여러분 어쨌든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크는 게 없어. 반드시 부모가 먹인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여러분이 뭐 해준 거 있어요? 별로 해준 거 없어요. 공부하라고 학교 보낸 거 보냈고요. 여러분이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보내고 그다음에 뭐 하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차비 준 거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먹여야 되고 학교 가서 또 먹어야 되니까 그 돈을 선생님이 막 돈 다 내주면서 먹였어요. 애들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돈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애들이 또 학교 가서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하는 존재냐면 먹이고 입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인데 어떤 존재겠냐고. 먹이고 입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말씀, 입히는 것도 말씀이라 그런 거야. 성경에. 아니 근데 그거 주겠다는데 안 와. 그럼 돼요? 그거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먹는 거하고 입히는 거예요.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그런데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받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나가 뛰쳐나가고 그냥 자기 혼자 막 살아보겠다면서 그게 그 뭐 춘기라 그래? 뭐 춘기? 사춘기라 그래. 죽을 사자야 이게. 그래서 죽을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사춘기.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가 야, 넌 어떻게 애가 사춘기도 안 지내?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아니, 저는요 사춘기가 뭔지를 몰라요. 사춘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너무 아빠가 너무 좋아.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같이 뭐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냥 뭐 얘 원하는 거 다 해줘. 부모가 뭐 좀 남은 거 있으면 재산 같은 거 좀 있고 그러잖아요. 미리 다 해줘. 미리 미리 다 줘. 왜? 얘는 배신할 아이가 아니니까. 배신할 아이가 아니잖아. 너무 좋잖아.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거하고 입는 것만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 뭐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구장창 말씀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만 계속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먹으면 다 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다 돼. 그냥 그게 다 되는 거야.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거야. 그런 거 다 질서 정연하게 쫙 하나님이 그건 다 마련해 준다. 그런 건 너 이것만 자꾸 먹어. 그러면 건강은 찾아오는 거야. 너 이것만 자꾸 먹어. 너 누구 만날 때 담대하게 만나게 돼 있고 누군가가 너한테 도와줄 사람이 만나게 돼 있어. 이것만 계속 먹어. 내가 주는 거 이것만 계속 먹어. 너 그리고 성장해. 내 안에서 성장해. 그러면 너 누군가가 널 도와줄 사람이 만나게 돼 있고 돈도 붙게 돼 있고 지식도 붙게 돼 있고 뭔가가 잘 되게 돼 있어. 건강도 찾아오게 돼 있고.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게 행복한 거지. 네가 건강 쫓아다녀봐. 네가 돈 쫓아다녀봐. 계속 도망가지. 건강이 계속 도망가고. 응? 그렇게 해봐야 너 소용없어.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다 된 것 같아. 막 이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리미리 재산 떼어줘. 하나님의 재산을 미리 이 땅에서도 그냥 야 너 천국 그냥 누려. 그냥 누려. 다 가지고 누려. 내 거 가지고 다 누려 그냥. 예?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야. 행복한 거야. 미리 다 아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성경에서 흰말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책에, 이 복음이라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흰말, 흰 세마포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그래서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기록된 자, 그와 함께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자, 자기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자.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흰말 탄 자. 자기 주인을 따라가는 거야. 흰말 탄 자들은 다 흰말 탄 왕자를 따라가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다 흰말 탄 왕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전쟁하러. 그 빛의 갑옷만 입으면, 전신갑주만 입으면 그냥 승리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기가 죽음이라는 게 나 죽고 성령이 살고, 나 죽고 예수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내가 둘이 있다겠죠. 진짜 나하고 가짜 내가 있어요. 가짜 내가 항상 져야 돼요. 가짜 나.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나고, 이게 난데, 원래 나, 원래 나. 이게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패배해야 된다고. 멸망시켜요, 하나님이. 오면은, 아직도 살았냐? 너? 그러면서 말씀 계속 뭐 죽여버리냐? 아직도 안 죽었어? 그러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오면 그냥 계속 죽여. 그러면 죽은 사람은요, 말씀이요, 너 아직도 살았어? 그 말이 별로야, 이제. 이제 진짜 죽잖아요. 진짜 죽으면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다는 거야. 그냥 계속 말씀만 듣고 싶은 거야. 자기가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사람 너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말씀 이 자체가 생명이고,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생명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자꾸 먹고 살고 싶으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죠. 영혼의 건강도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끈 일어나게 만들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실제로 내가 이것을 살아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 이거예요. 이 진짜 믿음이.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믿는 자예요.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내가.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흰옷 입은 자가 주인임을 깨닫고 주인을 따라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 믿음을 따라가 그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는 자예요.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서 믿는 자란 말이에요. 계속 따라가 믿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확신하고 예수가 나의 치료자 예수님이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게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안 믿어본 사람은 참 힘들어요. 뭘 보여줘야 돼. 뭘 들려줘야 돼. 그럼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왜 그게 착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주면, 육체가 죽었고 말씀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아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이는 걸 믿기 시작하면, 그걸 해주면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표적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말씀, 이 성경책이 이게 표적이거든요, 표적. 여기 우리한테 이렇게 쓰여진 자체가 표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이게 일괄적으로 딱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써 있겠어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성경책 자체가 기적인데, 이 기적이라는 책을 이 속에서 내용을 빼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저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냐면, 이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화가. 그러면 이 보화라는 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하면 이게 행복해,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죠. 이 보화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보화가 천국이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한다는 게 이게 성경책이야. 그럼 어떻게 보화를 발견하겠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려달라 하겠죠. 뭐 보여달라 하겠죠. 예수님 좀 보여달라 하겠죠. 천국도 좀 보여달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봤어. 자, 천국도 봤어.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성경 안 봐도 돼요? 아니에요. 계속 성경 봐야 돼. 계속 성경으로 살아가야 돼. 죽을 때까지.
어차피 오늘 거듭나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도, 아니면 오늘 천국을 보아도,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어차피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보고 듣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해요? 아니면 이거 한번 보고 들은 게 하나님 말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들려주면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생에 이 말씀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달받고 이런 말씀들을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 이거는 뭐 짐승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 말이냐고?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진짜 나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믿어버리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그대로 돼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음성으로 확 내려주신 그런 것처럼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본 사람도, 저도 봤거든요. 그렇게 본 사람도 평생을 나는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걸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뭐 순진해서 그런가, 그런 거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하나님 마음에 보여줘가지고 많이 봤는데,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준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보여달라고 자꾸,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뭐 좀 들려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하나도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보고 듣습니다. 주로 통계. 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거의 못 봐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도 볼 때, 저도 음성을 들을 때, 이럴 때 뭐 내가 들려주세요, 뭐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었어요. 어렸고 뭔지 모르는 상태였고.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뭐 음성도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타락 안 했느냐? 아니요, 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걸 다 해줬는데도 왜 내게 타락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타락 안 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보고 듣고서 타락 안 하면 되지. 하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타락할 수 있겠나? 타락 안 하면 되죠. 근데 저도 타락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무슨 일부러 뭐 작정하고 하나님 무슨 연맥이려고 내가 타락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니 계속 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에이씨, 한번 해보자.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본 거야. 근데 계속 죽을 것 같은 거야. 그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도 계속 그냥 못 빠져나오겠어요. 왜냐면 뭐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겠는 거야. 그냥 에휴, 어느 날 내가 그냥 회개하지 뭐, 이런 마음만 가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회개하리라, 그런 생각은 가졌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을. 목사인데도 말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다 회개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진짜 회개한 거야. 이제 이 모든 것을 진짜 회개한 거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너 죄진 거, 이거 사실은 그 죄가 아니고 네가 나를 모르는 게 죄야,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서 확 들어온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확 들어온 말씀. 깜짝 놀랐어요. 나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막 나에게 말씀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보화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진짜죠. 왜냐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시고 있더라. 이게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천국이거든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이. 그럼 여러분은 이걸 천국이라고 여기냐고. 저는 이게 천국이라고 여겨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야. 천국이니까. 이 땅 돈 수억 원을 갖다 주고 나하고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꿀 것 같아, 안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바꾸려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앞으로 생각 접으세요. 그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여러분 다 죽어. 어차피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보화로 내게 캐내지면요, 이게 천국으로 캐내지고 이 속에는 내용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천국이 나에게 오는 거니까.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네. 그 내용을 깨닫게 되니까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건 세상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가슴으로 확 그냥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확 하니까 막 눈물이 확 쏟아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더라고요. 그 정도로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냥 가슴이 막 확.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성경하고만 살고 싶은 거야. 다른 모든 걸 준다고 해도 안 바꾸고 싶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 주변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내 주변이 다 행복해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내가 다 잘해주고 싶어. 그냥 다 좋아 보여. 너무 행복하니까. 천국이 내게 와 있으니까. 이런 천국, 예수를 드디어 알아. 예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발견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먹여주시고 있다. 계속 먹여주고 있어. 왜?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계속 먹여주고 있어. 그럼 얼마나 행복하냐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계속 먹여주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지금 저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자기를 나한테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막. 그러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계속 먹죠? 계속 입죠? 그러니까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늘의 옷을 입게 되고 하늘에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이것을 계속 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건강이 오는 거죠. 영적인 건강이 오니까 몸도 건강한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오니까. 영의 건강이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진짜 체험하셔야 돼. 그래서 몸이 먼저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계속 말씀 듣기로 막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 귀를 여러 가지 계속 말씀 듣고 해봐요. 그러면 말씀이 쏙쏙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됩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갑자기 문제 해결돼요. 사람 마음이 갑자기 바뀌고요. 원수가 이웃되고요. 갑자기 건강도 갑자기 확 찾아오고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아무거나 막 듣는다고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여기 내용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속의 뜻이 이런 내용이야. 그냥 생명책이 그냥 생명책이 아니야. 그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진 생명책이었어. 그래서 너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책이 돼야 돼.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책이 돼야 돼. 네가. 그래서 너에게 기록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너에게 발견이 되고 스스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야 되는 시간, 그걸 먹는 시간, 그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고요. 이런 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 다른 거 밖에 야외에 나가서 뭐 노는 거 바꾸겠어? 이런 걸 안 바꾸는 거죠.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안 바꿔요. 진짜 아는 사람들 밖에 아무리, 그건 다른 때 놀아, 다른 시간에 놀아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시간을 안 놓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뭔지 아니까. 왜? 말씀이 천국인데, 말씀이 하늘나라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진짜 예배.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예수님하고 모세가 함께 있어야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함께 있어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고 예수님은 복음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과 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돼 있냐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 자, 소재물, 모든 소재물이라고 돼 있죠, 그죠? 소재물에 뭘 치라고요? 예, 소금을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러면 소재물이라는 것하고 소금이라는 게 있죠. 어떤 게 더 핵심인 거예요? 어떤 게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이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핵심이니까 소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나하고 이 소금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재물이 모세라면 이 소금이 예수님인 거죠. 이게 율법이라면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를 예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 두 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거 하나만 더 찾고 마칠까요?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봐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두 개가 나오죠? 예, 두 개가 나와요. 분명히 하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말라기 3장 보면 여러분은 늘 11조에 대한 얘기만 생각하죠, 그죠? 말라기 3장 보면. 근데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하고, 예배를 드릴 때 11조하고 봉헌물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봉헌물. 그러면 11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봉헌물은 율법, 나하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3장 10절을 봐봐요. 3장 10절. 3장 10절에 잘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했죠. 왜? 8절에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온전한 11조라고 돼 있고. 왜? 여기서 앞에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개, 여기 10절에서도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봉헌물 뺐죠. 빼고 11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내려오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11조라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11조라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11조라는 이 땅에서 돈을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갖다가 계산해서 그걸 드리면 뭐 하늘문이 열려서 막 내려올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림자라고. 이거는
어차피 이 땅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행동이고요. 10의 1조, 성경에 보면은 10의 1만 돼 있는 게 아니라 5분의 1이 돼 있어요. 이게 10분의 2입니다. 5분의 1 제도를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이 양식을 갖다가 나눠줄 때 그 제도를 정한 게 있어요. 그게 5분의 1 제도입니다. 5분의 1 제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렇게 5분의 1 제도가 있는데 그게 10분의 2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10분의 2라고 하는 게요, 5분의 1이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나. 그래서 온전한 나와 온전한 예수님을 하나로, 이게 10분의 2고 이게 5분의 1 제도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주는 한 분이에요. 그 안식년이 몇 년에 한 번 일어나죠? 50년 만에 한 번 일어나요.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는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너에게 열려서 내려오도록 그 예수를 네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육체가 사망하고 그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내가 예수 말씀의 부활을 아는 내가 돼서 내가 예수의 말씀들이 되면은 온전한 11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고 그 사람들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겠죠.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게 하늘 문 열린다는 거는, 하늘 문이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 문 열린대요. 그 하늘 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줄 게 뭐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여러분한테 줄 게 뭐 있어요? 말씀밖에 없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인데 그 문을 열어서 주려면 뭘 주겠어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로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데는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뭐 피아노가 어딨고 뭐 드럼이 어딨고 했겠어요? 찬양이 어딨고?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시편을 갖다 읽었어요. 그게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악기도 동원해서 막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핵심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한테 말씀이 내려오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달할 수 없는 얘기고요, AI가 전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로봇가 어떻게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고 전달하겠어요? 지식으로는 많이 입력시켜서 훌륭한 설교를 만들어내서 로봇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가슴으로 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머리의 지식으로 말하는 설교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하늘문이 열리지 못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해서, 설교를 잘한다 해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진짜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자기의 가슴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말씀들이 되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쏟아낼 때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글씨가 생명책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 진짜 하나님,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너희들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 네가 살아있는 나를 만나야 된다, 나는 너에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살아있는 자다,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무덤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 닫혀있던 그 무덤 문, 방주의 문도 어떻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야 된다고. 무덤 문은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가서 열려 나왔죠. 무덤 문이. 그죠?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게 뭐예요? 무덤 문이 열려야 된다. 너 항상 기도하고 무덤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수건이 마치 열려지는 것처럼 그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읽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주님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롭게 된다.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수건이 덮여 있지 않고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열려졌다. 계시.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어져야 된다. 밭의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보화를 캐내는 자가 그 보화를 캐내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같이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 이게 이제 수건이 덮여 있다가 벗겨진 자들이에요. 무덤 문이 열린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눈이 이게 막 비늘이 있고 눈 봉사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죠.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벗겨지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여기 보화를 캐내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현상이 몸의 건강도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게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만 사모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닌데 뭐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자꾸 원하고 하나님만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해결되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뒤에 따라오면서 그냥 다 모든 만물이 날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지. 옛날에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고, 내가 옛날에는 건강해 보려고 했고, 내가 노력해 보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내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성경도 알아보려고 막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 성경이 날 따라오더라 이거야. 뭐 다른 것들이 날 따라오더라 이거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따라오더라 이거야. 건강도 따라오더라 이거야. 그냥 이 모든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날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진짜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거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물이 날 위해 존재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만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양식이 충만하게 임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먹을 것을 인하여 입을 것을 인하여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